우리 변성교회 성도님들은 응답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시기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과학자가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형수에게 이제 그 사형 방식에, 집행 방식에 대하여 이제 바뀌었다고 고지를 하고, 사형날 총살형이나 뭐 교수형이 아니라 뱀의 도구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사형수에게 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하는 날 그 사형수에게 이제 이 검어파를 씌우고 실제로 이제 이 독사의 독을 가진 주사바늘 두 가지를 이제 찌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주사바늘, 그냥 물이 들어있는 주사바늘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뭐를 듣고 눈이 가려졌냐면, 사형 집행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듣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사바늘 두 개가 꽂아진 거죠. 근데 주사바늘인지도 모르는 거죠. 뱀에게 물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실제로 뱀에게 물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심장이 정지되고 죽은 실제 실험이 있었죠. 뭘 말하느냐, 우리의 뇌는요,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독을 주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형수는 실제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틀린 믿음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갑을 잃어버린 게, 이제 지갑이 안 보인 지 꽤 됐는데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어제는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을 막 찾는데 온 집을 다 뒤지는데도 없는 거예요. 뒤지면서 계속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그러면 놓고 왔나 하면서, 그때 어디에다가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 갔을 때 제가 핸드폰이랑 지갑을 올려놓고 핸드폰만 들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소변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인가? 그놈한테 전화해야 되는가? 그 놈을 찾아야 되는가? CCTV를 뒤져야 되는가? 생각은 그런데 막 온 집안을 다 뒤진 거예요. 1시간을 뒤진데도 안 나오네. 그러다가 찾다가 점점 시간을 뒤로 돌아가서 딱 생각나는 게, 자동차에 있을까 해서 자동차를 뒤졌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트렁크를 본 순간 왜 있잖아요, 느낌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뒤지는데 트렁크에 풋살화 넣어놓은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우리 고려인 아이들하고 축구한다고 풋살화 넣어놓은 주머니가 있는데, 싹 열고 손을 집었는데 네모난 게 붙잡혀요. 딱 보니까 지갑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제 머릿속으로 다 죽여놨어요. 다 정죄하고. 제가 그 순간 뭐가 들냐면, 이야, 그래,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움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잖아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니야,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추측하지 마. 그걸 제가 세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추측하지 마. 속단하지 마. 제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찾은 거거든요. 찾으면서 얼마나 감사든지. 하나님 맞네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행여 그랬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제가 직업을 잃어버린 건 누가 가져갔거나 내가 모르는 것에 뒀거나 결국엔 내 실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쭉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상황들, 교회와 또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많은 응답과 축복과 난리와 소문과 문제와 많은 갈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요.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번 주에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두고 막 이렇게 막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먼저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났더니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을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소통하는데 하나도 처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문제는 99% 작은 문제이거나 지나가는 문제고 문제조차 안 되는 건데 호들갑을 누가 떠냐면 내가 떠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번 주 새벽에 장경준 전사님도 이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자기가 시험 당하는 이유를 깨닫고 얘기해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결국 내가 분열된 상태로 있었던 그 상태가 일로 벌어졌구나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믿음도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어떻게 하냐? 분별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 참된 믿음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오늘도 제가 카톡방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지만 모든 일에 여러분은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만날 때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걸 따라 믿음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부터 먼저 하고 몸부터 움직이는 그 신앙생활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린 주로 생각부터 하고 몸부터 움직이거든요. 그걸 멈추셔야 돼요. 생각부터 하고 몸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해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응답과 축복과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나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죄인 된 상태죠. 이번 주에 그 미국의 LA의 시포 교회라고 거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 만난 청소년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송도에 산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연결시켜 주고 싶다고 얼마든지 해서 어제 만났어요. 어제 가서 만났는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평생 살았는데 영어가 편해. 왜 그런가 봤더니 국제학교를 다녀가지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어 발음도 영어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참 삶이라는 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보니까 청라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대화해 보니까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나한테 궁금한 거 있냐 했더니 대부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혹시 질문 있거나 기도 제목 있거나 뭔가 문제 만난 거 있으면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돕겠다 얘기하시라 하면 대부분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했더니요 이 두 청소년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다. 일평생 사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지금 감정을 잊지 말아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면 우리는요 어디를 가야 할지 뭐가 답인지 모른 그 방황하는 상태에 딱 놓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 달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창조를 믿으니까 닭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이었는데 미국에서 그 부목사님 교회 장로님 조카들이라 부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평생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원, 우리에게 온 죽음이 언제 시작됐는지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 청소년들이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 지금 시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 이런 부분들 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통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완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근원이 안 바뀌면 그 모든 시간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건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이 그 청소년 2명이 되지만 이제는 지식도 AI가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질문만 해버리면.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챗GPT 사용 숫자 하루 사용 숫자가 인구가 몇 명이냐? 7억 명. 이번에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궁금한 걸 뭐든지 물어봐요 챗GPT에게. 근데 이 챗GPT가 이제 음성 그 기능도 있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너무 자기를 공감해주고 자기에게 하니까 이 챗GPT에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우울증과 이런 문제 겪던 사람이 챗GPT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맞겠지? 챗GPT가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물만 보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없으면 이제는 완전히 기계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 챗GPT가 답을 바로바로 주는데. 세상의 모든 과학자, 학자들 지금까지의 모든 서적들을 참고해서 명확하게 아주 신속하게 답을 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개인화되지 않으면 이제는요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AI에. 이제 기능도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중국 자동화 공장에서 찍어낸데 한 대 찍었는데 54초. 우리 김등재님 계세요. 김등재님 차 한 대 찍어낼 때 사람이 하면 몇 분 걸립니까? 한 대. 공정 자체가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화 공장에서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뽑았는데 54초. 이제는요 모든 걸 기계가 이제 로봇이 대체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걸어가는 로봇을 발로 차는데 넘어지지도 않아. 사람보다 몇 배 되는 물건도 들어. 이게 이제 집집마다 가정부로 들어가고 남편을 대신하고 아내를 대신하고 집안 모든 가사일을 하고 모든 게 되면서 지식도 의미 없고 이제는 기능도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5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았죠. 5차 산업. 무엇이 경쟁력 있는 시대가 오느냐? 영성이 경쟁력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이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비밀이 있어야만 앞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들의 디자인, 변호사, 자문하는 상담가 아무 쓸데기 없는 거 다 없어져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면서 모든 걸 이기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빼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누리면서 진실한 자로 살아갈 때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이긴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 빼내시고 부르신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실한 이 진실함이 우리 인생에 이제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미국 LA 지난번에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LED 수만 개를 가지고 영화관은 비할 수 없는 입체적인 그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그 공연장에 딱 들어서서 영상을 보는 순간 뭘 느끼냐면 경외함을 느껴요. 그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자연세계 30분짜리 이 영화였거든요. 이 자연세계 실제로 내가 그 자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크고 선명하고 화려하고 그런 영상을 가지고 경외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지금 3단체에서 가지고 나오는 지금 3단체가 가지고 나오는 트렌드 단어가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 했을 때 존재의 완성, 나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비밀,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인도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알 때 이게 나와요. 정직함이나 솔직함이 아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의 단어는 존재의 완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의 것들이 내게 뭘로 확인되는 거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로 확인될 때 경외함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돼야 돼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치유의 방향을 맞추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 분들은 뭘 누리게 되어 있냐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확신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살아나야 응답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응답은요,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발견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관이 확실해져야 된다니까요. 우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내 건 줄 알고, 내가 누구 건 줄 알고. 누구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 아빠 딸.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를 상실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왜 내 생각으로 자꾸 빼앗겼다고 생각합니까?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내가 나의 나의 정당함을 찾으려고 나를 증명하는 삶을 왜 내가 만들어가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함과 경외함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매 시마다 새롭습니다. 매사 새롭습니다. 여러분 삶이 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믿음 가지고 갈 때 화평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고 구원의 날에 내게 어떤 은혜와 말씀을 주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가운데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있듯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진실함,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있듯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누리는 방법은 예배 속에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게 그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서 말씀에 머물고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마음의 믿음과 확신과 평안함이 임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질문하기 바쁘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걸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도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담이요, 하나님을 핑계대잖아요. 하와를 핑계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듯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잖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 요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죠. 응답이 따라와요. 근데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게 뒤에 나오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느냐?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과 함께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되면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서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응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틀린 믿음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아침에 누렸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시편 17편 4절에는 밤에 누렸죠. 시편 23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이 따라오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증인 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응답이 왔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그대로 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되는 삶 속에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 감사. 문제 만난 것도 감사. 갈등 일어난 것도 감사. 위기 당하는 것도 감사.
감정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감사의 상태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듯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모든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도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든 일과 말과 일에. 네, 그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어떤 상황이 와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살아갔냐가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 저 사람은 형통해.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반대로 보면 형통이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형통해.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인생은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장애물이 없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갖추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천본성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응답이 따라오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